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누구신가 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말할 게 따로 있습니까? 복음 말고는 없죠. 복음이면 답니다. 다른 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복음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복음 안에 있는 거지만 복음 가졌으면 다 있는 거지만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없지만 그 중에서 비중이 작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 다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으면 구원 다 받은 거거든요. 그죠? 더 받을 구원 없습니다. 이미 천국의 축복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저 하늘나라 간 거 아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몇십 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미래까지도 우리는 다 답을 갖고 있고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 없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구원도 다 받았고 천국의 축복 이미 예정되어 있고 남은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 건데 그 가운데 핵심이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는데 사실 이것도 간단한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삶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물으면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좀 받고 있는 건지 안 받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인도를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헷갈린다니까요.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물으면 그것마저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사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죠. 그만큼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니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헷갈린다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 속에 잘못 심겨진 게 많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것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많다니까요. 신앙인이어도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잘못 심은 게 뭡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인본주의 쓸 필요 없는데 인본주의 쓴다니까요. 그죠? 인본주의다.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표현되지가 않죠. 어떤 목사님 제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경기도 쪽에 어떤 목사님은 원래 가진 게 많아서 교회 세울 때부터 몇백억 가지고 교회 세워서 땅도 엄청 사고 교회도 엄청 크게 화려하게 제대로 짓고 교회만 지은 게 아니고 부속시설, 아이들 또 청소년들 그런 시설까지 교육시키고 하는 시설까지 다 지어가지고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 들어서난 정보를 가지고 그 땅을 사놓으니까 사람들 차근차근 그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 들어오면 교회 어디 가겠냐 눈에 번져서 보이는 저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고 삐까뻔쩍한 거기 가지. 그러니까 당장 뭐 얼마 안 돼 갖고 인원이 성도가 얼마가 되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맞는 말이지만 교회 세울 때는 그러면 돈 많이 갖고 세워야 되는 겁니까? 재벌들만 교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가진 게 없는 이는 교회 못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따로 교회 세울 필요가 없고 기도를 뭘 합니까? 차라리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그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연하게. 그런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유목산 교회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죠? 그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적인, 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삼천제자, 오천제자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백이신문도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단이라고 찍혔는데, 박해가 심한데, 핍박도 있는데, 믿으면 죽는데, 그죠? 그것도 하나의 교회가 아닌데, 신비 따라가는 분들 많습니다. 신비 나쁜 게 아니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신비를 체험해보고자 산기도도 올라가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옛날에는 뭐 나무 붙잡고 돌 붙잡고 하기도 하고, 그죠? 나무 뽑히면 뭐 역사 일어나는 줄 알고, 돌이 움직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단들은 그런 거 없는 줄 압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젊을 때 이단에 속했으니까 전부 다 계시를 본다니까요. 그것도 청천연색으로 천사한테 계시 받았다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방언, 은사 기본이라니까요. 못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능력도 받는다니까요. 가끔 유 목사님 통일교 뭐 있었던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그죠? 뭐 무당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갔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얘기하고, 그러니까 곧방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게 통일교라니까요. 그게 JMS라니까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능력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이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모이죠. 그렇다고 그게 성령인도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신비, 성경 속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게 기준일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것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유대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따랐습니까? 하나도 안 어기려고 600개나 넘는 그 율법 지킨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성경을 보면 틈나면 하는 얘기가 모세의 율법에 이랬고 전통이 이렇고, 주님께도 그걸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어진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 받았냐고요. 그죠? 제대로 잘 알아서 노예포로 속국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사실 뭐가 성령 인도냐?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저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잘 받는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말하기도 어렵고 꼭 이래야 된다.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령인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은 전체 지도자이시니까,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보고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도 많겠죠. 결단할 때 많다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들은 잘 안다고 하죠. 때로는 말 안 할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죠? 쉽게 답 안 내릴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게 답 안 내리는 겁니까?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압니다. 아, 이분이 기도하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안다니까요. 그죠? 그 한 분의 영향력에 따라서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데 좀 더딜지언정,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제대로 해야죠. 답도 안 났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키는 대로 좌로 가자 우로 가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답 가지고 가야죠. 그죠? 답 나고 가야죠. 차라리 그 답이 안 나면, 답을 모르겠으면 답을 알 때까지, 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때는 결정 나고 또 바뀔 때도 있죠. 아이고 변덕도 심하다. 그렇습니까? 그 변덕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안 중요합니까? 현장에서의 일들은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인도받을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마침 이번 주 우리 강단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또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고 해줄 줄 압니다. 일을 할 때도 누가 온다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쉽죠. 그게 체질되어서 또 하기 편하죠. 빠르기도 하고 생각 못할 때도 많죠. 그죠? 용사님께 누가 그랬다죠. 호흡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각인이 안 돼서. 그죠? 잘 안 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잘 안 된다고 안 하면 자기 손해죠. 그죠? 성령 인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체질화 안 돼 있다. 그 체질화 안 돼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체질화 안 됐으면 체질화 될 때까지 아이고 또 까먹었네, 또 잊어먹었네 하면서라도 또다시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인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당장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계시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 편하고 빠르겠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 사모님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이들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보면 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겁니까? 어떻게 하라 얘기할 겁니까? 유 목사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신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잘 모를 때 기도도 할 줄 모를 때 그때 교회에서 제대로 본 게 없다고 하죠. 매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고 그죠? 성령의 인도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당연히 안 그래도 인도를 못 받는데 안 그래도 기도 모르는데 안
안 그래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데 보이는 게 내 그거고 들리는 게 내 그거니까. 그죠? 새신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인보주의 심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런 거 심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또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올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이들이 와서 힘 얻고 치유받고 거듭나야죠. 근데 자칫 잘못 보면 야 교회가 왜 이러냐 그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약하고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고 또 흑암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것 보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 경험은 아닌데 문유 목사님 경험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죠. 가난해서 그렇냐 뭐 그런 이도 있겠지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아서 헌금 낼 돈은 없는데 야 이거 뭐 사업 된다더라 투자해라 뭐 그런데 속아서 보증 쓰고 그래가지고 손해를 봐서 헌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죠? 그게 또 그냥 성도들끼리 그러면 되는데 꼭 새신자한테 가서 그런다니까요. 새신자들 뭘 모르니까 교회에 오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아이고 장로님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고 안수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가 하고 그죠? 또 성도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들인데 거짓말 하겠나 싶고 내를 속이겠나 싶어서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미리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인도가 아니면 교회에서 분별해야 될 것은 또 따로 있는 것임을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 투자, 돈벌이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가짜가 아닌 참된 정보고 돈 버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진짜라 하더라도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돈벌이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전락할 거잖아요. 그런 정보 교환하는 것으로 바뀔 거잖아요. 새신자에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전할지 알려줄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성령인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은 누구신가 인데 성령은 누구신가 이번 주부터 또 몇 주간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사실 이걸 이제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다 얘기하지만 차라리 하나님 얘기가 쉽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실 그거는 별로 사람도 오해도 안 합니다. 묻지도 잘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러면 아 그렇구나 하지 왜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냐 그거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해 봤거든요. 아버지가 되었거나 아버지가 있었거나 그죠?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는 게 악령 알잖아, 악령. 흑암, 사탄, 마귀 알제. 특히 이제 무속 속에 계시던 분들은 이해가 빠르겠죠. 그냥 그 악령 반대에 성령이 있다. 이해가 조금 쉬운데 그래도 다 무속 경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몇 주간 성령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그러려면 먼저 성령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의 어떻게 역사, 방법, 왜 중요한지, 무엇 하시는 건지 차근차근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고 각인하기 위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믿음이 되는 시간. 사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설명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니까. 할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쓰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글을 남기셨다고 하죠. 내가 믿기긴 믿기는데 야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전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 속에서 이번 시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르면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귀한 그래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서론을 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령은 누구이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 무슨 관계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이며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좀 복잡하고 많죠? 그죠? 다 이번 시간 통해서 다 알 건 아니니까 대강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함께하는 시간 갖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신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시간, 단지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닌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먼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공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며 지정의 가지셨습니다. 지성으로 또 의지로 감정으로. 그 말은 뭐냐? 실존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전파, 전기 이런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것도 실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파, 전기 이런 것도 그냥 성령 이러니까 느낌이 없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 설명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 있지 않냐?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 나가면 과장, 차장, 부장 그런 분이고, 동호회, 동문회 어쨌든 거기 가면 회원, 총무, 감사.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그 동호회나 이런 모임에서는 그런 회원이나 최소한 회원 아니면 한 자리 그죠? 총무나 무슨 부장 맡고 있든지,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 그런 것처럼 그죠? 직장 가면 차장, 부장 그랬는데 그런 거다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그런가? 이해하기 쉽다, 빠르다.
또는 어떤 분은 물 비유해가면서 물이 햇빛 쨍쨍하면 기체가 되어갖고 구름 되고, 또 비로 떨어졌다가 날 차가우면 얼음 되고, 얼음, 물, 기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싸합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 표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쉽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 얘기가 아닙니까? 삼위, 그죠? 각기 독립적이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죠?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가 동일한데 이게 기체가 되고 물이 되고 또 고체가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삼위입니다. 따로이지만 또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으로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니까요. 따르면서 어떻게 같이야. 정표는 못하는 것은 그래서 삼두 뭐 이런 거 쓴다니까요. 머리 세 개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뭐 삼삼둥이, 삼쌍둥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몸 붙어 있거나 머리 붙어 있거나 그런가? 그런 것처럼 머리는 세 개인데 몸뚱아리 하나. 그 얘기인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또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단어만 가지면 아버지, 아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데가 있다니까요. 저 하나님의 교회 가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걸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니까요. 야,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엄마는 왜 하나님 안 되냐. 그런다니까요. 그죠? 야, 아들이 어떻게 있냐. 아빠만 있으면 되냐. 엄마도 있어야지. 맞는 말 같은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부라고 또 성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 인간계에 그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면 아버지가 왜 아들 하나만 있습니까? 아들 둘 낳을 수도 있죠. 셋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내가 첫째다 둘째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따라서 통일교에서도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만 그리스도가 나도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고 그렇게 수십 명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신천지 그 얘기 하잖아요. 영으로 강림해서 성령이 강림한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영적인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죠? 영적으로 강림했다 그러면 뭐 표가 안 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계에서의 그 성부, 성자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어쨌든 그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고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저희 머리는 저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세계이군요. 꼭 알아야 한다면 알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믿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 속에 가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관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알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4차원, 5차원, 6차원까지 알게 되어질 그때가 되면,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죠? 보혜사. 그 자체의 뜻이 뭐냐? 보호한다, 은혜 주신다, 또 가르친다. 그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혜사만 가지고도 성령이 무엇 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것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너희들과 영원히 계속해서 있을 수 없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로 계속해서 도우시기 위해 계신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나? 출애굽기 3장 보면 딸기나무 사건 속에 딸기나무가 떨기나무,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불 붙잖아요. 불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불은 타는 불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불 켜고 끄고 불 붙이고 하는 그 불이 아니었다니까요. 떨기나무 너무 약한데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라 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 붙으면 바로 그냥 소멸이 되어버릴 그런 약한 나무에 불과했는데 그 불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신 거죠. 신약시대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나? 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타나신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구약의 성령은 임재했고 또 떠나기도 하는 그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재하셨다니까요. 구약의 주로. 그죠? 임시로 머무셨다니까요. 그죠? 임시로 머물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기도 한다는 거고 있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거하신다고 나옵니다. 신약 시대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신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도록, 그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도록 그렇게 성령은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보면 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내주 또는 영접, 그런 표현을 쓰죠. 영접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영접이고, 그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왜 오셨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인과 뗄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특히 그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실체되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그래서 지금 또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계속 역사하시고, 아직 세계복음화 남아있으니까 그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죠? 어떤 아이들이 그 얘기 한다죠. 야, 우리는 도대체 누구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성령님 믿는 겁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꼭 나쁜 질문이 아니라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사람들 지금 말한 성령 얘기 많이 하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건 뭐지? 답을 아시죠? 그죠? 다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거죠. 그게 다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고, 지금은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경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알면 되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또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죠? 차근차근 나누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성령으로 내주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왜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십니까? 영적인 세계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안다 하더라도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방법,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거꾸로 트림 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괴계를 부리지만, 화전도 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니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죽일 수, 끝장낼 수 없다니까요.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니까. 영적 세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시록에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오직 복음으로. 다르게 무슨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성령이 임하냐?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능력 발휘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이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답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호텔 지배인인데 이 사람이 사람 치유를 막 한대요. 그 사람들 막 모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 능력이 있나? 그 사람이 언론 통해서 인터뷰한 게 있다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그렇대요. 자기가 너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많은 걸 보고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건데 누가 고쳐줘야 될 건데 그게 마음이 풍겨져가지고 하루에 매일 30분씩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되어지더래요. 꼭 누구한테 한 게 아니겠죠.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능력이 생겼답니다. 그죠? 귀신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기도만 30분 매일 했을 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겁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신기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그게 성령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성령이 임한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꼭 무슨 몸이 부르르 떨리고 무슨 열이 갑자기 막 퍼부어지고 공중으로 붕붕 뜨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런 체험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 일도 없던데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해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니까 또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이상한 거 체험하려고. 그거 체험했다는 사람 말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악령에 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속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판단이나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꿈으로 다 나타나면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계시를 다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난 잘 보려고 하는데 잘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기도 속에 그 인도를 계속 따라가면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모른다. 진짜 우리가 둔갑하다. 그러면 정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죠?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니까. 그래서 그걸 누리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렵게 보이지만 믿음 속에서 언약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 간다면 그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조금만 그것은 인도를 받아가면 압니다. 특히 새신자들은 더 인도를 잘 받죠. 잘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한 걸 아시니까, 부족한 걸 아시니까 더욱더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으시고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 챙기고 나머지는 못 챙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이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앞으로 인구가 더 불어나든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인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 음성을 제대로 따라가면,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 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알게 하려고 이 시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을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또한 창세전 영세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그 예정 속에, 작정하심 속에, 섭리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올바로 각인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앞으로도 최고로 누려가고 그 축복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세계 복음화도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